바닥에서 일어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두려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 있다고 느낄 때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냐,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드는 심정은 초라함이에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낙심하고. 이게 우리가 초라하면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 초라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또 다가오는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다 나를 떠나는 것 같고,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바닥에 있을 때 아주 처절하고 처참한 심정이죠. 결국 바닥에 있을 때 드는 결론적인 그 심정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바닥에 있어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있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바닥은 뭐냐? 그 바닥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을 어떤 것으로 여기시느냐?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늘에 미랄이 있습니다. 그 미랄이 땅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배 열매를 맺고, 또 60배 열매를 맺고, 또 100배 열매를 맺는, 바로 이것이 바닥이다. 바닥은 낙담의 장소가 아닙니다. 낙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괴로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근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염려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닥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 위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내 상황, 그리고 어두운 내 심령, 내 마음에 묻혀서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시기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시편 기자의 그 고백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늘 묵상하고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가 바닥에 있다고 느껴질 때,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인생이죠. 이것이 되면 바닥은 어떤 것이 되느냐? 바쁜 일을 내려놓고 힘겨운 일을 내려놓고 쉬는 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바닥은 기도의 성지가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닥은 일어나서 치고 올라가는 곳이 돼요. 바닥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닥이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흐지부지 살지 않고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시작했듯이, 요셉이 물조차 없는 구덩이에서 다시 시작했듯이, 그것이 우리들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에게 재산도 없고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은 언제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바닥은 길바닥과 같을 수 있어요. 길바닥과 같아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길바닥과 같을 수 있어요.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벽을 치고 만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품지 못하는 상태. 어떤 마음입니까? 이 길바닥과 같은 상태예요. 이런 굳어진 마음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의 상처 때문에 굳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닫고 그리고 숨어버리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계속 뭐라고 외칩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내 마음 문을 좀 열어줬습니다. 나의 힘겨움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답답함을 알아줬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근본적인 내면의 소리예요. 하늘의 미랄이 어둡고 캄캄해서, 그리고 차가운 흙 속에 품어지듯이, 우리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 길바닥과 같은 그 마음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돼요.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뒤집어 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씀도 뒤집어 엎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길바닥과 같은 내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길가처럼 단단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익이라는 벽을 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길바닥과 같은 그 마음을 깨트리고 녹여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창조하는 능력이 생겨요. 창의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개척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서 또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계획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계획하는 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까지
목표부터 실행된 것까지 기획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땅이 돌짝밭과 같을 수 있어요. 그냥 돌무더기예요. 그래서 흙이 조금 있어서 뿌리를 내립니다. 내리면 뭐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 돌짝밭이 있죠. 이 돌짝밭에 저렇게 씨앗이 하나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 돌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수많은 돌이 있어요. 원망이라는 돌, 분노라는 돌, 시기라는 돌, 질투라는 돌, 갑갑함이라는 돌, 여러 가지 돌이 잔뜩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위로가 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바처럼 그냥 뒤집어 엎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하나하나 부숴버리든 너무 크면 부숴야 되고 철이 있으면 녹여버려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제거가 될 수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또 작정을 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줍니다. 믿음은 그냥 막 무릎 꿇고 앉아서 손바닥만 빌고 있고 그리고 무릎만 꿇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계획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돌, 시기라는 돌, 질투라는 돌, 분노라는 돌, 욕심이라는 돌, 쾌락이라는 돌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정확하게 뽑아내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돌을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향해 던져요. 사람을 향해 던져요. 남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 돌 남에게 던지고 하나님께 던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인생이라도요.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작정하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도 발전을 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을 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잡아놓고 내가 또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획을 해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믿음은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심지어 내가 무덤에 묻히는 그날까지 아니면 화장을 하는 그날까지 내 묘비에 어떤 글을 새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며 평가할 것인가 이것까지 계획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결심이나 각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돌짝과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다 제거해도 또 때로는 어떤 것과 같은 상태일 수 있냐면 가시떨기 나무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돌 없어요. 땅도 부드럽고 아주 비옥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가시덤불이 막고 있거든요. 햇빛을 막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그 유혹이라는 가시떨기, 염려라는 가시떨기, 이것에 대해서 버텨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것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합니다. 버티게 합니다. 어떤 곳에서요? 초라한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바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버티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만 성공이 아닙니다. 초라한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바닥에서 버티는 것도 성공입니다. 가장 큰 성공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의 자리에서 가시덤불에 막혀서 온갖 유혹에, 그리고 온갖 괴로움과 근심의 그 가시덤불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든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면 그 가시덤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나기 위한 그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추진력이에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좋습니다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닥에서 일어나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창의력을 갖게 해줍니다. 기획력을 갖게 해줍니다. 저항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진하게 해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확하고 분명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이러한 힘을 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는 사람,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네 이마에 붙이고 네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라.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닥에서 일어날 수 없다. 잠깐 붕 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열을 맺을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견뎌냅니다. 그 힘이 있어요. 사실 믿음이 주는 결정적인 힘이 뭐냐? 그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각오와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상 헌신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도인데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장소, 한 사람이 탐험을 하고 그리고 길을 만들어낸 장소. 유럽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하 좌우로 횡단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등불이다. 아프리카 사형교의 아버지다. 그는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녔느냐? 길이 없는데 선교하고 전도할 부족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각오와 결심 하나로 그냥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아프리카를 탐험을 하고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잠베지 강을 발견하고 온갖 유명한 아프리카의 그 장소들을 발견해내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것을 찾아갔느냐? 그 주위에 아프리카 부족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빙스턴의 그 헌신에 감동해서 그의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이 있는 길을 알려주시오. 그런데 편지를 이렇게 답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길을 알려주어야 오겠다는 사람은 보내지 마십시오. 길이 없어도 오겠다고 하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죠. 요즘에 역주행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그룹이 있죠. 걸그룹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다들 좀 많죠. 30이 다 넘었으니까. 브레이브걸스라고. 그런데 몇 년 전에 TV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 그룹을 굉장히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을 만든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자기 집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또 TV 유명한 프로그램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 어머니 기도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공중파에 나와서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그 브레이브걸스 그 친구들에게 항상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늘 강조하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내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리빙스턴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상당히 좀 이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5년 동안 연락이 안 됩니다.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리빙스턴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5년간 바깥 세상과 소식이 끊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1871년에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그를 좀 찾아주십시오. 정말 천신만고 그때 막 여기저기 길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정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겨우 그를 찾아놨는데 찾아보니까 영양실조에다가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스탠리가 돌아가자. 3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셨으면 충분하다.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아프리카에서의 삶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내 기쁨과 내 영광과 내 특권을 뺏지 말아 주십시오. 결국 헨리 스탠리는 설득하지 못하고 혼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리빙스턴은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바닥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원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염려의 장소가 아닙니다. 분노의 장소가 아닙니다. 근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장소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 바닥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획력과 그리고 버텨낼 수 있는 저항력과 끝까지 추진해내는 그 추진력, 그 힘, 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땅이고 바닥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과 또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